6절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를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왔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5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특별히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영원한 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천대까지 주시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은 출발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천대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천대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천대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대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천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며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년간 살았던 사람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기준이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 방식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달게 받지 못하느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목표, 자기의 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내 자신이 펄펄 날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서진 존재입니다.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형편없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꿈은 천대까지 절대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겨우 내 입에 불칠하는 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솔로몬 왕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솔로몬에게 절을 하며 솔로몬에게 예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씀을 쫓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나라에 우상이 가득해지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이 솔로몬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 대단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얼마 가지 않아서 소돔성에서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들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은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세대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대를 누리는 하나님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컨빅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힘껏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은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장 했던 일이 뭐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여지를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75년 평생 중에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아니냐, 바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 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것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갔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다고 출발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팡질팡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을 했는데도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에게, 지도자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면 고기도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추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계속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길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고 누릴 수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그 땅이지만은 하나님만을 믿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갈팡질팡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충성 제대로 못합니다. 헌신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생명 걸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결국에는 생명도 걸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못을 박는 마음을 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 내 주변이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께 못을 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로 잘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앞에서 자기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게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멋지게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늘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공부 잘해라,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어디 가도 너는 본때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늘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모든 그런 역량을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데 다 매달렸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식들은 박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리고 그 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손주들도 그 권사님의 손주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세상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그 자신이 그렇게 한심스럽고 어리석게 느껴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은 예배에 전부를 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인데 아브라함이 뭘 하면서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단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세를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매몰되어져 있어요. 한국이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돈 버는 것에 미쳐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성공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성공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것,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혼자 드리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오고 모든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리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줄 것은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단한 그런 어떤 재산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예배 물려줘야 됩니다. 예배 물려주는 것이 곧 하늘을 물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과 저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더 충실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드릴 것을 딱 중앙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곧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기본이며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넘쳐나고 복에 복이 흘러 넘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모여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 알고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명같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더욱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어나는 것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예배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잘 되는 방법 무엇으로 잘 됩니까? 예배로 잘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